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반갑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오징어 게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체 뭐길래 그렇게 언론에서 난릴까? 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릴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촌스러운 초록색 추리닝을 입은 분들이 게임의 참여자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분들이 관리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구슬치기, 딱지치기,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던 모든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 알려졌다 해서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운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면 싱겁다고 하시겠지만 게임에 참여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돈을 벌기 힘들어서 게임에 참여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참 씁쓸했던, 제가 조금밖에 안 봤는데요, 충격받아가지고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면요, 우리가 점점 그런 거에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2002년부터 12년까지 살인 발생 건수입니다. 2009년까지 계속 점점 증가하다가 다행히 줄어들고는 있지요. 그러나 그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점점 올라가요. 저거는 뭐냐면 정신질환자가 살해하였을 경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요.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처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6계명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뭐 우리가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요, 생명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6일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정성을 다해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해 보이고 애틋하시겠어요. 자,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심히 너무나 감격할 정도로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기를 낳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가지 범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삽니다. 평생 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직업이 노예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다 죽입니다. 집집마다 얼마나 생명이 태어났어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한숨이고 한탄이 된 것이지요. 왜 우리는 노예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의 아들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요, 하나님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아파하시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 샘물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한국의 자살률 OECD 선진국들 중에 1위라고 하지요. 표를 좀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면 영국에서부터 OECD 평균이 11.5명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5.6명이에요. 영국에 비하면 약 3배가 넘고요. 캐나다와 미국 기준으로 하면 2배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게다가 한국 자살자의 추이를 보시면 31명에서 2011년에 점점 줄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 1위라고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누르는 경제 위기라든지 환경의 어려움, 박해하는 이들, 관계 속에서의 상처, 사업의 실패,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렵지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지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사형제도를 인정하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약 27군데 있는데요, 27군데 중에 제가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더니 약 4가지 범주로 나뉘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 우상숭배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형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행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죽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때리거나 저주하면 죽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요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또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 부모님, 가정, 그리고 타인의 생명,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범주는요 모두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또한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작,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죠.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형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갑자기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차가 돌진해서 인도로 갈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대비를 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랴.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 생각지도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었을 때 그가 사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6개의 도피성으로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거기서 근신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비록 부지 중에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또한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로 인해서요 동생을 들판으로 나오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 곳으로, 한가한 곳으로 나오게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그런데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위증죄죠. 분명히 율법대로 한다면 동생을 쳐 죽인 이 가인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주신 징계는요 사형이 아닙니다. 너가 수고하여도 땅에서 수확이 없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 가인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너무 징계가 큽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을 7배나 받겠다고 하시고요, 가인에게 표를 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가인이 회개를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크셨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동생을 향한 분노, 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동생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 있지만 가인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원하시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세계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1, 2차 대전,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전쟁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태인들 600만이 죽습니다. 서울 인구 절반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유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행한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큰 덕도 없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임을 주는 그 행태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LG 복지재단에서 돌아가신 이영권 원장님께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분이신데요, 원장님은 1996년부터 25년간 진주 중앙시장에서 작은 내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8년부터는 매주 3번씩 점심시간을 쪼개서 교도소를 방문하고 재소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장님이 지난 9월 22일 남해고속도로 진주 나들목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난 차량을 목격하게 돼요. 그 차량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부상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어서 119에 전화를 하고 부상자들을 안심시키고 본인은 자기 차로 돌아가는 그때에 또 다른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원장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평소에도 자신을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들과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베푼 친정한 의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괜히 남 도와주려다가 내 생명만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의료진들이, 또한 많은 교회에서 사람의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십계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하면서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라가라는 사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뭐 이런 욕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분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살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포함해서 이 말씀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분 계시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를요 길들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손가락에도 혀가 있어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댓글을 쓰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면서 좋은 말,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뇌에서 명령하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뿐만 아니라요 이 손가락까지도 이제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함하는 말, 아파하는 말, 상처되는 말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현정님의 살인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나는 살인자로서 쫓긴다. 들통이 나면 어쩌나 전전긍긍. 좁혀오는 수사에 한없이 불안하다가 고개 비행하는 비행기가 아슬아슬하게 땅에 접근했다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간신히 벗어나는가 했을 때 잠이 깬다. 아, 다행스러우면서도 그러나 마음이 무겁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닌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락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는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 역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손가락을 통해서 나가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세우고 살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입는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